사람을 보면 태어날 때부터 공평하게 나는 것이 아닙니다. 남녀의 차이, 피부 색깔의 차이, 외모의 차이, 빈부의 차이, 지능의 차이 등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차이는 바로 그가 누구를 부모로 하는가, 그 부모가 누구냐, 누구를 부모로 하고 태어난가 이것입니다.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아주 중요한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인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이 땅에 참빛으로 오신 분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2절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녀의 권세는 곧 아버지의 권세입니다. 자녀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것, 아버지에게 속한 모든 것을 다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특권과 권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죄사함과 구원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어지는 그 은혜인 것입니다. 사람이 불행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 모두 다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맺게 되어졌으며 결국에는 우리를 파멸과 죽음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 대신 예수님이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서 말씀하신 대로 더 이상 죄로 인한 심판을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은 바로 죄사함과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특권과 권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참 평안이 있습니다. 평안이라는 말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편한 것과 평안을 혼동할 수가 있습니다. 평안은 바른 관계가 바로 되었을 때 찾아오는 마음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평안이 주어지려면 관계가 바로 잡혀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받고 나니까 막혔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 바로 되고 이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 마음속에 불안했을 때는 결국 평안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었을 때 모든 것이 바로 잡히게 되어서 결국은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고 궁극적인 평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특권과 권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사탄의 모든 권세와 저주로부터 해방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천사를 보내셔서 그 자녀들을 보호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사주나 그 운명, 그 사주팔자, 운명에 매여 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파멸시키려는 그러한 영적인 세력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사탄, 마귀 혹은 귀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얼마든지 그 사단이나 마귀, 귀신을 대적하여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마귀의 권세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특권과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신분을,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고 살아갈 때 모든 상처와 열등감에서 벗어나 가치 있는 새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자녀는 결국 천국에 들어가는 영생이 주어집니다. 우리는 그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 그 권세,
온전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미래에 대하여 참으로 많은 걱정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최종적으로 직면하게 되는 그 문제는 바로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바로 갈 데가 없는 사람입니다. 만일 우리의 생의 마지막에 우리에게 갈 곳이 주어져 있지 않다면, 우리에게 갈 곳이 정해지지 않다면 그보다 더 비참하고 불쌍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라기 4장 6절에서는 말씀하기를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대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우리는 자녀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주위에 세상에 빠져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돌아오고 말씀합시다. 그 사람들 만일 돌아오지 않는다면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땅까지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저주를 받는 것도 참으로 인정할 수 없는 슬픈 일이지만 나로 인하여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겪고 저주를 받게 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의 관계, 그것은 바로 내가 그 아들이며 내가 그 딸이며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특권, 나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당당하게 선포하고 어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자녀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결코 나로 인하여서 나뿐 아니라 주위가 저주를 받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나로 인해서 오히려 세상이 주님께로 인도받는, 세상에 속해 있는 빠져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앞장서 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이끌고 가야 합니다. 창세기 18장 말씀을 보면 죄악이 관영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강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의인 50명이 있으면 의인 50명만 찾으면 어찌하시려십니까? 이렇게 시작해서 45인, 40인, 30인, 20인, 10인으로 점점 쭉쭉 내려가면서,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의인 10명만 있으면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강청을 하지만 결국 의인 10명을 찾지 못해서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 불이 떨어져서 멸망하게 됩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흉흉하고 죄악이 관영하여도 멸망하지 않고 존속하는 것은 아직도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의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 우리에게 주어진 그 권세와 그 특권을 누리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이끌어가며 의롭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끌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축복,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와 특권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